2023년 마지막 금요일 이 귀한 시간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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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우리 귀한 성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12월 29일 금요일이고요. 이제 2023년도도 딱 사흘 남았습니다. 사흘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2023년 어떤 인생이셨습니까? 여러분의 2023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그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애쓰셨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왜 어떤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진짜 어려운 게 뭔지 모른다고. 지네들이 나라를 빼앗겨봤어, 뭐 전쟁을 치러봤어, 뭐 보릿고개를 지나가봤어. 진짜 힘든 고생을 안 해봐서 진짜 어려운 것이 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죽겠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6.25 때 정말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안 힘드신가요? 보릿고개 때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의 인생은 안 어려우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때대로의 힘든 게 있고요. 지금 또 지금대로의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걔네들도 걔네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보인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어 보이고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힘들어 보여요. 또 가진 게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힘들고요. 있는 분들은 또 있는 분대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권력을 쥔 분들은요 권력을 준 대로 힘들고요. 힘없는 분들은 또 힘없는 대로 힘든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시대 참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위로가. 우리가 위로에 대해 너무 인색해 보여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또 뭐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뭐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름은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위로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좀 위로를 하자고요. 위로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칭찬하고 위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그래도 버티며 살아온 여러분 자신을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도 좋고요. 여러분 가슴을 토닥토닥 해도 좋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참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진짜 나쁜 짓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위로에 인색하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 너무 부끄럽게 살아가지고요. 다 부끄러워요. 그리고 2023년 제가 잘한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저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잘못 살았어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칭찬마다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2023년 마지막 금요일을 예배의 자리에서 보낸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인간으로서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것도 여러분 힘든 일주일의 삶을 산 후에 곧바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건데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칭찬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부끄럽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로해주고 해결할 분을 찾아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번지수를 잘 찾았다. 번지수를 잘 찾았다. 진짜 제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참된 위로자이시며 우리 참된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로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나. 그런데 왜 쓸데없는 데 가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고 왜 이상한 곳에 위로받으려고 하나? 오직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다. 아멘. 오직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이제 우리가요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할 시점에 서 있어요. 여러분 2024년을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2023년을 잘 마무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부정되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삶이 부정돼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실패한 것도 있고 여러분 죄진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예요. 여러분 그저께 우리는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배우 이성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했어요. 이성균 씨가 여러분 잘못한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의 조사도 받고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 하나로 인해 이성균 씨가 배우로서 인간으로서 했던 그 모든 삶이 부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에게는 미래가 의미 없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성균 배우라는 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드라마, 영화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줬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을요 너무 추앙하고 높이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이런 것도 저는 안 좋아하지만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 한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고 부정하고 저주하는 이 세상의 세태도 싫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이 분명 잘못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나름 속에서 여러분 얻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거대로 위로받을 만하고 격려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위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위로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못된 위로, 헛된 위로, 입서비스 위로, 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위로 받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주는 많은 위로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뭐 의미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를 진짜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왜인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영표 선수의 말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잠깐 영상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운동선수가 말을 그렇게 잘해요? 목사님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인간의 칭찬, 인간의 위로 이건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왜요? 그 위로 그 칭찬이 언젠가는 비난이라는 비수가 되어 우리가 마음에 꽂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감사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목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에 목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의 위로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이 진짜 위로에 목매야 돼요. 그 위로가 뭐예요? 위로. 말 그대로 위로부터 내리는 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진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진짜 우리를 제대로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안전히 해결해 주시는 진짜 위로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진짜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대로 된 진짜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정말 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 진짜 위로를 경험하심을 통해 2024년에 헤쳐나갈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진짜 위로자가 되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요, 첫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문제투성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문제가 있고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돈 있으면 돈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문제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문제였다가 또 먹을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문제가 되고, 건강이 문제였다가 또 건강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모든 문제에 답을 주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많은 걸 가진 사람이라도 뭔가 하나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다른 것은 해결해 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나 연말 때 결혼을 안 하거나 애인이 없는 청년들이,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외롭다, 외롭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참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안 외로울 텐데. 근데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누군가와 결혼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까요? 물론 어느 정도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 외로움이 안 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의 외로움이라는 건요 늘 진화해요. 늘 진화합니다. 혼자가 있다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함께 있어도 또 나중에 외로워져요. 그 외로움이 해소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한 번도 외로워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한 번도 위로를 필요로 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옆에 배우자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배우자가 있어도 여러분, 그죠?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 외로움은 늘 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만 같이 있으면 이 외로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늘 진화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와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집에 오면 시끌벅적하고 아이들이 엄청 막 앵기는데 자신도 모르게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다 옆에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찾아오는 이상한 외로움. 이게 갱년기 증상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막 아이들이 엄마 그러고 정신없이 살림하고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남편도 옆에 있는데 문득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 인생 이게 뭐지? 내가 왜 내 인생은 없고 왜 처자식 남편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데 내 인생을 소모하지? 그렇게 밑도 끝이 없이 밀려오는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움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외로움은요 끊임없이 진화해요, 여러분. 이제 그 외로움은 함께 있고 이제 누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이제 그 외로움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또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나이 들면 이게 철이 들어야 되는데 주책맞게 여러분 이상한 꽃뱀이나 제비족들한테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뱀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빠 멋있어요. 오빠 최고예요. 생전 집에서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쪼잔하다느니 더럽다느니 왜 그 모양이냐는 소리만 듣다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소리를 막 들으니까 갑자기 공감이 확 되면서 마음이 획가닥하는 거예요. 제비족들도 그렇잖아요. 막 춤추면서 사모님 몸이 참 부드러우시네요. 나의 꽃사슴 막 이러는데 집에서는 맨날 늙었네, 뚱뚱하네, 살 빼 막 이런 소리만 듣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혹하는 거죠, 여러분. 혹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되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오늘 직장에서 일하느라 정말 수고해서 당신 정말 멋있었어, 또
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정말 이뻐, 당신 정말 아이들 키우느라고 수고했어,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의 외로움이 또 다 해결됐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이라는 건 또 진화해요. 우리의 문제라는 건 또 이상한 게 뭔가 또 튀어나와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요, 가족들이 늘 함께 해주죠. 그리고 병간호도 해줘요. 그리고 따뜻한 말도 해줘. 그리고 누가 찾아오잖아요. 우리 입원하면 또 위로한다고 찾아오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공감합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힘드시죠? 그런데요, 아무리 누가 찾아와서 공감해주고 위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마음이 조금 순간은 좀 위로가 되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요? 아무리 그렇게 가치 있고 좋은 말을 해줘도 아픈 건 내가 아픈 거니까, 말한다고 아픈 게 해결이 안 되니까 별로 마음으로 안 느껴져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에 대한 갈망, 문제에 대한 해결을 또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병원에 입원할 때요,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을 누가 해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위로되는 말을 누가 해주는지 아십니까? 의사가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좋아졌다 그러면 그리고 의사가 이제 퇴원해도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게 반가워요.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여러분 의사 회진만 기다려요. 의사들가 와가지고 빨리 내일 당장 퇴원해도 됩니다, 이 소리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 의사분들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별로 잘해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분 말 한마디가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끝이 없는데 인간의 위로에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해결책에는 한계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그 아이 다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여기 군대 가 있는 부모님들 계시죠? 자식이 군대 가 있는 부모님들, 그 아이들 지금 군대에서요, 추운데 엄청 고생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추운 겨울에 거기 있는 아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이 없으세요. 한계가 없으세요. 여러분, 끝이 없는 문제를 가진 인간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끝이 없다면 그 해결책도, 그 위로도 끝이 없어야 되는데 그 위로의 한계가 없으신 분, 그 해결의 끝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32살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32살 늦은 나이에 여러분, 보신 거와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요. 여러분, 32살 때까지 외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견뎌냈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또 좋은 날이 와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한다고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또 외롭고 걱정할 게 생겨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견디고 회개하고, 또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관계적으로 힘들 때, 답답할 때, 외로울 때 인간의 문제는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전도사 때는요, 처음 사역하는 거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힘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전도사실을 보냈어요. 또 부목사 되니까 이제는 좀 경험도 쌓였잖아요. 이제 경험도 쌓였으니까 잘할 것 같지만 부목사는 또 부목사대로 또 힘들더라고요. 부목사는 아무래도 담임 목사를 상대해야 되니까 사역을 보좌하고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라고 담임 목사님과 안 맞으면 또 힘들기도 하고, 내가 목회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성도님들하고 담임 목사 사이에서 곤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 힘든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요, 그거 제가 위로하고 칭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저에게는요, 누구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 위로를 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 되기도 하고 부모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알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자충우돌 하면서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고, 저는요 부목사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담임 목사 하면 모든 어려움이 없어질 거다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 되니까요 그 어려움의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우리 교회 사역했다가 담임 목사가 송창욱 목사님하고 방보욱 목사님이 가끔 저 만나면 이런 말을 해요. 이제야 담임 목사님 마음을 이해한다고. 담임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다 된다고.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저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빨리 담임 목사 가세요. 정말 담임 목사 되니까 정말 많은 고민과 엄청난 결단과 수많은 것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게 담임 목사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저를 많이 위로하고 우리 장로님들 힘주고 막 그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고 가르치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인도하시고, 제 삶과 여러분 사역을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주변을 다 스쳐갔다 가셨어요. 제 옆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다 계셨어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하고 저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지금 그분들 제 옆에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제 옆에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힘주시고 끝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위로하셨고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나의 삶의 해결책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진짜 위로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위로는 영원할 수도 없고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 삶의 진짜 위로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한계 없는 위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위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 그 죽음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왜 별것도 아닌 것에 두려워하고 불안하는가? 여러분, 인간이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외에 어떤 것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결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어지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말뿐인 거예요. 그냥 순간 문제를 잊어버리는 정도의 위로일 뿐이지 완전한 해결을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위로들 참 고맙죠, 좋죠. 그런데 그런 위로들이 잠시 잠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마음을 좋게 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좋을 수 있죠. 그런데요, 그건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한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위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서로에게 하는 위로를 보세요. 모호합니다. 그냥 말이에요.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냥 모호한 말로 애둘러서 우리를 그냥 그걸 위로를 한답시고 서로에게 하며 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힘들지, 아프지, 힘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우리 앞에 당장 놓여있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 모든 위로는 진짜 힘이 없는 거예요. 모호합니다. 애둘러서 그냥 참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위로는 우리 아픔을 그냥 뒤로 물릴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위로들 참 고맙죠. 좋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보세요. 거침이 없잖아요. 자신이 있어요. 성경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 있게 우리의 인생 죽음에 대한 답을 주세요. 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위로가 참된 위로예요. 여러분, 이 위로가 힘이 있으려면 이 죽음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 죽음을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한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답,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아무도 못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우리는 위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위로라도 받아야 돼요. 마치 곧 이제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괜찮아, 이제 좋아질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우리 힘내자. 그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참된 위로는 뭐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에서 우리를 구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참된 위로예요. 이게 진짜 위로예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위로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위로는 잠시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참된 위로, 진짜 위로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누구에게 맞닥뜨리는데 내는 진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냥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위로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리는 위로를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죽음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위로를.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분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셔서 끝이 없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바라보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가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2024년에는 반드시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2024년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목사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 2024년, 2023년과 또 다른 어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국면으로 분명히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2024년인데도 여러분 2023과 다른 어려움이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요 그래도 자신 있어요. 왜요? 2024년 내 인생에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위로자를 알아요. 그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끝까지 저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24년 또 다른 어려움이 올고 문제가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참된 위로자, 진짜 위로자 대신 하나님을 모시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고 어떤 국면으로 바뀌어 어떤 형태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금요 성령 기도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위로자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서 힘든 삶을 하나님의 위로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